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죠.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 올바라야 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소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2023년이 정말 생명의 한 해, 정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우선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물음에 반응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이게 with all your heart거든요. 그러니까 0.00001도 이렇게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항상 심령이 안정된 자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죠.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웃과 네가 똑같이 하는 거야. 0.00001도 다른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극한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요즘 이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웃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너의 마음에 이웃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이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언제 패배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할 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를 선택할 때 패배가 오죠. 그러니까 이웃보다 나를 선택할 때 우리가 패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배반해도 상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왜 사랑하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대접을 받은 우리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서 공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안에 사단의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최고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 안 하다가도
어떤 이제 어려움이 오면 에이 몰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말들이 죄성이 뽑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지, 이웃이 최고지, 우리는 모두 하나지.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사랑은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천척을 제기하시고 물을 걷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또 천척을 재고 또 걸어가게 하셨더니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창이라요. 이 강이 되어서 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소가 뭐야?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야.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야.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게 뭐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강이 흘러가는 거야. 그 사랑의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죽었던 것이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 충만해서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는 영혼들마다 다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무조건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와도 잘 되게 되는 것이에요. 뒤로 자빠져도 잘 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간증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외의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성경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뭐 물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뭐냐?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사물을 사랑해요. 그런데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러면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목걸이를 가져다 줘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마음이 없으면서도 구제를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 십자가에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제 사랑을 이루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뭐야? 정신, 마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곳으로부터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때때로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은 영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리에 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대접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절로 사랑이 되네요. 웃잖아요. 벌써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절로 용서가 되네요. 저절로 대접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하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며. 예? 근데 율법을 이루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온 율법이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선택하고 이웃보다 너 자신을 선택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이 욕심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함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야? 다 나를 위하는 거죠.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하고 이웃보다 나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경의 시험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이루어가라고. 양자가 됐다고 해놓고 양자 될 것을 사모하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를 안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야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신대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버지를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새 계명을 지켜 행하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자고 가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눈물만 흘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제게 처음 하셨던 게 뭐냐?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위로하여. 내가 너희 눈물 닦아주었듯이 눈물 닦아주어. 그걸 제일 먼저 들었어. 이게 뭐야?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야. 이게 물세를 말하는 거야. 물세래.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하나님보다 저를 선택하고 또 이웃보다 저를 선택하면 제 안에 있는 성령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죄를 토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배워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 이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그걸 다 해드려요. 똑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저를 선택하지 않고 이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새 계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우리는 땅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걸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넘어졌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웃보다 나를 선택해서 넘어졌을 때에도 회개하고 이웃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오늘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을 하는 거죠.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내 주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다하여 행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 부르시는 찬양이 글로리아예요. 글로리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하겠지만 글로리아 아바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뭘 빚졌어요? 성령을 빚졌다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너 자신을 선택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저도 두렵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외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이 뭐야? 아가페죠. 이게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아가파오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그 대상을 나보다 위에 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가파오예요. 우리는 이웃을 선택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이웃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웃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해야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우리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웃을 대접할 때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결국 사랑이 뭐냐? 종되는 거예요. 종되는 거. 근데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고 고개가 떨궈지고 스스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고 이웃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